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 위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 다행으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게 되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르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러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밤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군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주마.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는 진실로 나를 믿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 주일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매일같이 읽고 있고요.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말이다. 그렇다니까요, 주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를 지르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듣고 그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던 손은 점점 힘이 빠져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사이 캄캄해서 안 보였던 그 상황인데 날이 밝아오면서 보니까 발 밑에 거의 나무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발 밑에 바로 바닥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이게 손만 놓으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라고 했을 때 손을 놓았으면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말이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지 모르지만 정작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신자라고 하죠. 신자. 신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정작 믿음을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보여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실된 믿음, 진짜 믿음. 오늘 그 말씀은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이 조금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모세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불신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성을 잃고 분노가 폭발했어.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지키고 꽝꽝 두번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더라.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그 물을 충분하게 다 마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저기 부르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간절히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십니다. 모세가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참된 믿음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모세는 말로 실수를 했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미로다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말할 때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는 함부로 말을 했죠. 분명히 그것이 불신앙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그런 말을 내뱉었어요.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모세입니까? 아니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것이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 하십니다. 열에서 100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심부름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돼요.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무의식 중에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말, 자신을 자랑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말, 이런 망령된 모든 말들은 신앙을 드러내는 불신앙적인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 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일인데, 그런데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고요? 내가 자녀를 낳은 건가요? 아니 내 건가요?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땅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건가요? 오늘 자다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면 아무도 항의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불신앙적인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존재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24절에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니니,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무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했을까?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11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말씀합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어야죠. 물만 나오면 다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물이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불순종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섭섭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모세도 나름대로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들고 모세가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빵빵 친 거. 이렇게 쳐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잘하는 거지. 그러나 누군가 자기의 평온한 감정의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마구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조금 상하면, 자존심이 조금 건드려지면, 섭섭함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뭐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감정대로 마구 말하고 행동한다. 사실 이런 때가 참 믿음을 보여야 할 때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 때,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할 때는 누구든지 고상해보이고 그리고 절제하는 행동을 하고 누구든지 믿음이 종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분노가 치밀어올 때, 흥분이 될 때가 문제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누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경찰관과 소방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싸워봐야 알겠죠?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누가 이기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소방관이 이긴답니다. 왜냐면 소방관은 물 부르니까 소방관이 이긴다. 다음 또 물어보더라고요. 소방관하고 맹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소방관하고 맹인하고 싸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그 사람 말이 맹인이 이긴다. 왜 그래요? 눈에 뱀이 아무것도 없어. 뱀이 이긴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뱀는 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화가 나도 뱀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때도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런 일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요, 종이 누구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럼 그건 주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종으로 모세를 부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능력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잠시 그 사명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자신이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말하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면요 다 잘 들어주고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랑을 하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되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전도죠.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새겨놓았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도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높이고 또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인정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그 사람은 무슨 믿음이 있겠어라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되는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이 시간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랑하지 않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